바쁩니다. 지금 두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좀 많이 못 나가서 바쁘게 좀 오늘하고 다음 주 바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 모범에 대한 거 조금 남았는데 120페이지 권징부터 해야 되죠. 자, 권징 그러면 권징이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징을 예배와 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성도들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예배 시간에 또 책망할 수도 있고 또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전통을 보면 초대교회 때는 이 권징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 또 이루어졌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 교회에서 하는 그 고해성사가 이제 중세부터 스물스물 생겨났는데,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개인이 자기의 잘못을 신부를 찾아가서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그런 형태의 제도인데, 그것이 생겨난 것은 중세시대 때부터였고, 초대교회 때의 전통은 성도가 잘못을 범하면, 죄를 지으면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잘못하면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교회 앞에 고백을 하고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성도들이 그 고백을 또 받아주고 또 회개한 것을 인정해주고 또 위에서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사도들이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꾸짖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또 해벌하는 것도 공개 석상에서 벌이 해제되었다라는 걸 선언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중세시대에 이제 그것이 개인적인 그런 고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걸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냥 변질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초대교회 때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게 죄를 지었을 때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온 성도가 그걸 받아주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요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나 장로나 몸을 잘못했을 때 7계를 어겼다, 어떤 여자와 스캔들이 있었다, 그럴 때 내가 지난주에 눈이 혹 멀어가지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뭐 공개적으로 고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본인이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온 성도들이 그것을 물론 그 죄는 나쁘지만 그 회개를 받아주고 또 교회 안에서 벌을 줄 것이 있으면 주지만, 그렇다고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고 온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주고 또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서로 돕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두 다 순수한 신앙만 가진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만 모여있다면 그게 유지가 되겠죠. 근데 교회가 그럴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그게 아마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가져왔을 겁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밀교회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친하게 지냈던 청년 하나가 자기의 어린 시절 아픔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술만 먹고 이제 본가에 자기 집에 오면 엄마를 때리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자기 형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랬는데, 자기 형이 결혼할 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자매를 사귀었었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몇몇 같은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아들이 누구누구 아무개를 사귀고 교회 안에서 사귀어서 결혼하게 됐는데 기도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오래 이렇게 이제 알고 지내오신 분들이나 가정 형편들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결혼이 파토가 났다고 합니다. 파토가 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권사님들이 그 여자 신부 집에 부모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집이 어떤 집인데 그 집에 딸을 주냐고, 그 집에 아버지 술주정뱅이에 두 집 살림하는 사람이고 막 그러고 떠들고 다녀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결혼이 파토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참,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이제 한번 상처를 입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안 하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이거 얘기했다가 괜히 비난거리가 되고 수군거리는 거리가 될까봐 이야기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때도 아마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신부에게 개인 비밀 고해를 하게끔 하는 제도가 중세시대에 아마 생겼을 것으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비밀 고해가 아름다운 고백이 됐을까요? 중세시대 종교개혁 직전에 이 비밀 고해가 또 엄청난 타락의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신부들이 성도들의 비밀을 다 알고 있잖아요. 와서 죄를 고백한 비밀을 다 알고 있잖아요. 남편 몰래 바람핀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뒤에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니네 남편한테 다 이야기한다. 온갖 협박을 해서 헌금하게 만들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온갖 나쁜 형태로 또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 공개 고백이나 이런 것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악용을 하니까 비밀고해라는 방법으로 바꿨는데 그걸 또 운영하는 신부들이 또 악용을 하니까 그게 또 중세 병폐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건징은 교회 예배 예식에 초대교회 때는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당회에서 성도들을 따로 불러다가 건징하고 하지만 예배 예식 안에 포함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1페이지 보면 예배 모범에 이제 건징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자세히 해놨는데요. 16장에 보면 시벌이 나옵니다. 발음이 조금 거시게 벌을 주는 겁니다. 벌을 시행하는 것, 벌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그런 시벌은 세상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니까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쭉 읽어보시고요. 17장 해벌. 해벌을 벌 주었던 것을 이제 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벌을 주고 해제하고 하는데 세상 법은 공평의 잣대로 해야 돼요. 공평의 잣대. 그죠? 똑같은 잘못을 한 사람은 세상에서 똑같은 벌을 줘야 됩니다. 그게 무너져 버리면 세상 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저 잘못했을 때 왜 징역 몇 년이더니 나는 사형이냐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평의 잣대인데, 교회 안에서의 벌은 공평의 잣대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어떤 사람은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잘못을 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회개의 정황이 보이면 다 용서하고 그냥 받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벌을 안 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에서의 그런 시벌은 사랑의 원리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11번 축복. 축복기도. 이건 이제 예배 끝에 나오는 축도를 의미합니다. 축도. 자, 축도는 예배 마지막에 하는데요. 자, 먼저 125페이지에 있는 예배 모범에 있는 축도 이야기를 먼저 한번 봅시다. 폐회, 8장 폐회로 되어 있는데, 공예배의 모든 예배는 목사의 축도로 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있으면
공예배의 끝은 축도로 하라라고 예배 모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목사가 없는 경우는 주기도로 회외한다. 목사가 없으면 축복기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이렇게 예배 모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만 하는 기도처럼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만 하는 기도 결코 아닙니다. 예배 끝날 때 이제 축도할 사람이 없을 때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라고 권면하는 것이지, 예배 중간에 대표 기도할 사람이 마땅치 않을 때 그냥 주기도문 같이 해도 상관없고요. 예배 시작할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해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을 해왔던 습성이 있으니까 조금 어색한 것은 있겠지만, 뭐 그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한다고 해서 잘못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예배 모금에서는 목사가 없는 경우는 예배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회외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축도는 뭘로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보통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서 하는데, 자, 우리 총회에서는 이 끝에를 이제 물론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찌어다로 할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찌어다가 맞나요? 축원하옵나이다가 맞나요? 어떤 분들은 찌어다가 원어에 찌어다니까 찌어다로 해야 돼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원어에 찌어다 전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총회에서 이제 축원문이니까 목사가 또 선포하는 기도니까 찌어다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 총회가 결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의는 총회의 결의니까 우리 총회에 속해 있으면 그걸 따라야죠. 그죠?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도할 때 찌어다로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공석상에서 여러분들 축도하면서 축원하옵나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총회 결의사항 위반입니다. 결의했으니까 우린 지켜야 돼요. 근데 다른 교단 사람들이 통합축 목사가 축원하옵나이다 한다고 해서 쯧쯧쯧 원어의 찌어다인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무식의 발로입니다. 무식의 발로입니다. 124페이지 원어 넣어놨는데 고린도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뭐 이 정도쯤에 껌이죠? 그래도 명색이 우리 총신의 3학년인데 페카리스투 큐리오 예수 크리스투 다 쉬운 단어만 나왔어요. 카리스 모르는 사람 없죠? 은혜. 투 큐리오 주님의 은혜. 어떤 주님이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카이 그리고 헤 아가페 투테우. 아가페 모르는 사람 없죠? 사랑. 누구의 사랑? 투테우 하나님의 사랑. 카이 헤코이노니아 교제 교통. 투 하기우 퓨누마토스. 하기우는 거룩한이죠. 퓨누마토스는 영이고 거룩한 영이니까 성령의 교통 교제.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잘 보십시오. 메타 판톤 휘몬. 메타는 영어의 위드에 해당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와 함께 위드. 판톤 모든 사람 모든 것. 휘몬 너희. 그러니까 너희 모두와 함께. 끝. 찌어다 있나요? 찌어다? 없어요. 축원하옵나이다 있나요? 없어요. 그냥 축원문의 형태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알아서 너희 무리와 함께 그리고 끝내기 영 어색하니까 찌어다를 넣던지 축원하옵나이다를 넣던지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의 찌어다다 이건 진짜 무식의 발로입니다. 우리 총회가 찌어다로 하기로 결의를 한 것이지 원어가 찌어다니까 찌어다로 하는 건 아닙니다. 원어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너희 무리와 함께 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뭐 원어 간단하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저도 원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아는 단어만 가지고 조합된 한 구절을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다 아는 단어로 성경 한 구절을 뭐 사전 하나 찾아보는 것도 없이 무슨 소리죠? 다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안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쉬운 구절 만나면 한 번씩 원어를 찾아서 한 번씩 좀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기타 예시. 이거 하나 더 봅시다.
축도는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만 하죠. 그런데 우리 예배모범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125페이지 폐회에 보면 축도로 하되 하면서 축도하고 가로해 놓고 성경 구절을 둘, 넷, 6개인가요? 6개를 넣어놨습니다. 5개군요. 넣어놨습니다. 어느 것들 축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을 축도의 모범으로 예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 맨 끝에 나오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도 가끔 축도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못 들어보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 있는 분이 거의 한두 명 정도밖에 안 계실 거예요. 그 위에 제가 민수기 6장을 찾아서 써놨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얼마나 멋있는 축복이에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아론의 대세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문장이거든요. 자, 그런 문장이거든요. 그때 이게 이제 그런 문장을 통해서 축도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예배모범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없죠? 저는 이제 칼빈에서 공부할 때 칼빈에 이제 가끔 오시는 교수님들이 우리 칼빈은 새벽기도 전통이 있어서 이제 한국 학생들이 순번 짜서 이제 새벽기도를 늘 해왔었는데 오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오시면 새벽기도 인도해 주시면서 이제 가끔 아마 백석에 계셨던 구약 유호준 교수님이 하셨던 걸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듣고 저렇게도 축도를 하네 하고 이제 신선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CRC 교단도 헌법을 배우면서 축도의 예배 모범의 그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함께 대표 구절로 딱 들어가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축도를 이걸로 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빈에서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 축도가 상당히 익숙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카고에 갔을 때 트리니티에 갔을 때 같이 갔던 구약 지금 이제 고신에 계신 목사님이 시카고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없던 교회에 이제 설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러 가셨다가 이 축도를 했다가 하여튼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오신 적이 있어요. 설교하러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설교 잘하고 축도를 이걸로 했다가 장로님들이 이 축도를 하는 순간 설교 잘 듣고 은혜 받고 있던 장로님들이 이 축도를 하는 순간 어디서 저런 근본 없는 목사를 데려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축도를 저 따위로 하는 목사를 왜 데려왔느냐 막 면전에 대고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거의 쫓겨났다시피 오셨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들이 축도를 삼위 하나님이 들어가야지 어디 삼위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은 축도를 하는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셨다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무식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밖에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축도하면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지 축도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어디서 들으셨는지 뭐 그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초명 예배 모범에도 분명히 이렇게 축도해도 된다고 이 구절로 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축도를 이걸로 교회 가서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축도를 하면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하시려면 이런 축도를 하도록 예배 모범에 있습니다라는 걸 잘 주지시키고 가르치신 다음에 시도를 해야 돼요. 시도를 하려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혼란이 있는데 아무튼 민수기 6장도 훌륭한 축도 예문으로 우리 예배 모범에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가요?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했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식의 발로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부 하나님의 혼자만의 이름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희석 교수님에게 여쭤봤어요. 구약학자들은 이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당연히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확인도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아무튼 여호와라는 이름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고, 민수기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 가지고도 우리가 축도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타 예식 해서 혼례식, 장례식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혼례와 장례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들을 직접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인데, 그게 이제 성례는 아니지만 중요한 예식으로서 목사들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 요즘은 다 세상에 뺏긴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식은 예식장에 다 뺏겼고, 장례식은 장례 지도사한테 다 뺏겼어요. 그래서 주례를 하러 가도 예식장에서 이 가이드 하는 대로 가서 설교, 주례사죠. 설교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예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 절차로 목사가 예배로 혼인 예식을 인도했는데, 요즘은 뭐 중간에 보면 막 특성한다고 막 집콕 따르고 온갖 것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과연 예배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어떤 고지식한 목사님들은 예배는 짧게 할 테니까 예배는 예배로 드리고 나머지 예배 끝난 다음에 니들 맘대로 해라 하고는 예배는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요즘 지키기가 참 그렇게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식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는 사람들도 이제 목사님 주례 안 하고 그냥 주례 없이 또 결혼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요즘 신세대들은.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결혼하고 막 그런 분위기로 지금 바뀌어가는데, 그래서 참 걱정인데, 아무튼 예배 혼례식, 예식도 그렇고 장례식도 그렇고, 장례식장도 가면 뭐 위로 예배, 뭐 발인 예배 다 목사님이 드리기는 하지만, 장례 지도사가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이리 오십시오, 여기 서십시오 하면 뒤 쫄쫄 따라다녀야 되는, 참 그러면서 참 비참함을 사실은 느껴요. 목사가 모든 것을 주관해서 장례를 해야 되는데 장례 지도사에게 다 내주고 겨우 설교나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 예배 모금에 장례식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오늘날 참 이런 것들에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127페이지 첫 번째 나오는 4번 같은 경우, 복귀는 부부상에서 6개월간으로 한다. 복귀가 뭔지 아세요? 복귀? 상복 입는 기간. 한자 아시는 분들은 앞에 이게 옷 복자고 뒤에 기자가 기간할 때 기자잖아요. 상복 입는 기간. 요즘 누가 장례 끝나고 아내 죽고 남편 죽었다고 상복 입고 6개월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헌법상에는 상복을 입는 기간은 부부상에서 6개월로 한다. 이런 말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3번도 그렇죠. 3번도 부모상의 상복은 소복을 입고 이렇게 해놨는데, 요즘 이런 것들 가슴이나 왼편에 뭘 붙인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요즘 다 그냥 그 장례 지도사가 주는 거 상조에서 주는 거 알아서 입고 그냥 하는 형태고, 5번도 볼까요? 5번도 한번 봅시다. 고인의 성경과 찬송가를 관에 넣고 불태우는 일 하지 말라,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책 본인이 쓰시던 거 천국 가서 보시라고 넣어주는 거 뭐 이런 거 옛날 그 사람들 그 노잣돈 하라고 돈 넣어주고 하던 그런 풍습에서 아마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들 하지 말라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요즘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없겠죠? 아무튼 읽어보시고요. 6번도 좀 헌법적 규칙 한번 봅시다. 이것도 좀 오늘날 우리가 따르기 어려운 건데 헌법적 규칙 6번에 보면 부부간 일방이 별세한 후에 재혼하려면 별세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재혼의 규정 6개월. 이 규정 왜 있을까요? 옛날에는 누구 아들인지 아들을 낳게 되면 누구 아들인지 이게 이제 분간이 안 되니까 6개월 기간을 둬야 재혼을 해도 이제 그런 친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이래서 이제 6개월의 기간이 되면 아마 세상법에서도 아마 재혼을 금하는 기간이 예전에는 6개월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없어졌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없어졌을 텐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좀 시대적으로 좀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옛날에는 이랬다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위회 봅시다. 7위회. 129페이지 7위회. 사실 7위회가 우리 장로교 정치에서 뭐 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처음에 좀 넣어놨는데 호모 폴리티쿠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라틴어로 하면 호모 폴리티쿠스라고 합니다. 호모는 인간이고요, 폴리티쿠스는 정치라는 말입니다. 정치적 인간이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번역을 하자면 정치적 인간이다라는 의미인데 결국은 그게 정치적이라는 것이 사회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사회 속에서는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치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정치는 나쁜 거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서 정치꾼들이 협잡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나중에 목회할 때 정치할 생각하지 말고 목회나 열심히 해 이런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딱 우리 마음속에 정치는 나쁜 것, 심지어는 교회 정치도 나쁜 것이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박혀 있어서 그런데 정치는 나쁜 것 아닙니다. 정치를 악용해서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 정치 자체는 우리 사회에 교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생각들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교회도 정치가 필요합니다. 자, 1조 볼까요? 정치의 필요. 교회를 치리하면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과 사도시대의 행사에 의지한 즉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 자, 정치가 필요한데 그럼 성경적인 정치 원리를 찾아보니 성경에서 성경적인 정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그런 권한,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체에 있는 것이 성경적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노회, 대회, 총회 이런 것들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편의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치리회에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이에요. 당회는 이제 지교회 안에 이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것이고요. 노회는 여러 교회들의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는 성경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에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목사와 장로만 모인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모이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 사도들도 모여서 함께 회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노회와 비슷한 성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노회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리고 뭐 대회 총회 이런 것은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죠. 근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보면 지역 교회 회의가 열려서 어떤 지역에 생겨나는 이단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여러분 초대교회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부터 시작해서 뭐 칼케돈 공의회, 뭐 에베소 공의회, 여러분들 공의회들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러니까 지역 노회와 같은 지역 회의도 있었지만 전체가 다 모이는 총회와 같은 개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장로교 정치 제도를 만들 때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이런 7위회 제도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조 7위회의 성질과 관할 한번 볼까요? 1번,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하여 쟁론할 사건이 발생하면, 뭔가 따지고 토론해야 될 사건이 발생하면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 상회, 상소함이 강하며, 그러니까 상회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당회에서 처리할 일은 처리하고, 당회가 처리하지 못하는 일은 노회로 올려보내고, 또 노회가 처리하지 못하는 일은 대회, 총회로 올라가서 처리하도록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각 7위회는 관할 범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당회는 범위가 어딜까요?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에게만 범위가 있죠. 노회는 그 노회가 관할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들을 관할을 하고요. 또 총회는 이제 전체 모든 교회 것들을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할 범위를 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고유한 특권이 있지만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감찰을 받는다. 그러니까 당회는 노회의 감시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당회로 작성하면 노회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노회는 또 총회의 그런 관할을 받아야 합니다. 2번에 보면 각 7회는 당립한 개체가 아니고 서로 연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교회 개념 설명을 했었죠. 지교회가 한 교회 안에서 갈라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지교회들이 본체와 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교회, 개념이기 때문에 그 지교회에서 결정한 것들은 전체 교회 안에 같은 결정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위회로 행사하게 한 것은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 그래서 지교회의 결정과 결정이 전국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130페이지. 7위회의 회직. 3조 7위회의 회직. 7위회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모이는가 하는 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회와 노회는 매년 1회 이상, 대회와 총회는 매년 1회 폐집하되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한다. 자, 당회와 노회는 1년 이상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그러니까 당회와 노회에서 규정하기 나름입니다. 이제 노회는 대부분 1년에 2번, 정기회를 2번 모여요. 봄, 가을로. 그런데 당회는 이제 안 하는 교회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연말에 이제 뭐 연말 정산도 결산도 해야 되고, 또 새해 뭐 서리집사도 임명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당회를 1년에 안 하는 교회도 1년에 한 번은 하는데, 어떤 교회는 보면 매월 뭐 당회, 정기 당회를 정해놓고 첫째 주에는 당회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번은 해야 된다라고 우리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총회는, 대회와 총회는 매년 1회만 합니다. 1회만. 1회 이상이 아니고 1회입니다. 1회만 회집합니다. 그게 이제 총회와 대회는 노회와 다른 점인데요. 그래서 총회는 임시총회가 없습니다.
회회라는 표현도 안 쓰고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파회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총회는 한 번만 열리고요. 임시총회도 없습니다. 근데 노회는 한 번 이상이기 때문에 두 번 해도 상관없고 임시총회, 뭐 임시노회를 할 안건이 생기면 임시노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다른 점이고요. 4조 볼까요? 131페이지. 7위의 권한. 교회 각 7위에는 국법상 시벌을 과하는 권한이 없고 오직 도덕과 신령한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뿐이다. 국가법처럼 신체를 억압하거나 하는 벌을 줄 수 없고 신령상 유익을 주는 형태로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교회 7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질문하실 때도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질문을 하셨었는데 성도들 당회에서 벌 주려고 그러면 딴 교회 갈래? 그럼 가버리면 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도 노예 안에서 뭔가 잘못이 있어서 목사님 벌 주려고 그랬더니 교회 가지고 딴 교단 탈퇴 그러고 신문에 광고 내고 가버리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신령한 그런 벌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령상의 문제만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벌을 줄 수도 없고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벌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교회를 나간 사람에게 대해서는 벌을 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교회의 7회의 권한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당회. 자, 이제 하나씩 당회, 노회, 총회를 봐야 되는데요. 자, 당회부터 봅시다. 당회는 노예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7위 장로로 조직한다. 자, 목사와 장로로 조직이 되는데요.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총회에서 보면 담임 목사 한 사람만 당회의 목사로서 당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총회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위 장로로 조직한다. 그런데 뒤에 보면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회를 조직하는데 세례교인 25인 이상이 필요하다. 무슨 말일까요? 당회를 조직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장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장로를 세우려면 최소한 세례교인 25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25명이 있어야 장로를 세우고 그 장로와 담임 목사가 함께 당회를 이룰 수 있다. 조직할 수 있다. 사실 당회가 정상 당회는 목사와 2인 이상의 장로가 정상적인 당회예요. 근데 이제 한 명만 있어도 당회를 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칭 한 명만 장로 한 명만 있는 당회를 뭐 쪽당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한 명만 있어도 당회를 구성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회를 구성하고 당회로 인정받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2조 당회의 성수.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뭐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요. 자, 당회가 회의를 열면 모든 회의는 회의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하고 땅땅땅 할 수 있는 정족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의 정족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장로가 2명이 있으면 담임 목사와 장로 2명이 있으면 장로 중에 한 사람과 담임 목사가 참석하면 당회가 개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첫 줄에 하고 있는 거고요. 장로가 3명이면 장로의 과반수 이상과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장로 3명이면 과반수 이상이면 몇 명이죠? 2명, 장로 2명과 담임 목사가 있어야 당회가 성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장로가 1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나오는데 132페이지로 넘어가서 장로 1인만 있으면 목사 혼자 과반수 되니까 목사 혼자 회의를 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 장로와 목사가 둘 다 있어야 당회가 개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 1인만 있어도 모든 당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목사와 장로가 둘이 마주하고 앉으면 교회 성수가 되고 교회 안의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로님이 뭔가 잘못해서 그 장로님에 대한 문제를 당회에서 다루려고 할 때 다룰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장로가 2명이면 한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치리가 필요해요. 권징이 필요해요. 그러면 목사와 다른 장로 둘이서 의논해서 이 잘못한 장로님에 대한 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가 한 명뿐인 당회에서는 그 장로님이 잘못했을 때는 목사님 혼자서 그것도 둘이 회의를 열고 잘못한 장로님은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고 목사 혼자서 해가지고 벌을 주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노회에 보고해서 이 문제를 노회가 결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보면 당회장과 3조 당회장, 4조 당회 임시회장이 나옵니다. 이제 당회장에 보면 대리회장, 세 번째 줄에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다 읽지는 않고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임시당회장과 4조에 나오는 당회 임시회장이라고 해놓은 이걸 우리가 보통 그냥 임시당회장 이렇게 부릅니다.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과 그것과는 다르게 3조에서 셋째 줄에 나오는 당회 대리회장이 있습니다. 대리회장. 대리회장의 개념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너무 많아요. 다 임시당회장만 알고 있는데 대리당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시당회장은 뭐냐면 노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그 교회에 누구누구가 임시당회장입니다 하고 지정해 준 거예요. 노회에서 지정해 준 당회장이 임시당회장입니다. 4조에 나오는 당회 임시회장. 그런데 모든 경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당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경우에 다 노회에서 파송된 임시당회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물론 그래야 돼요. 그런데 당회장이 있는 경우에 근데 당회장이 있지만 자기 문제를 처리하는 당회를 소집해야 돼서 자기가 사회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에는 노회에 임시당회장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노회 안에 있는 위임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에게 오셔서 좀 대리당회장으로 당회나 공동회의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복잡하죠? 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오륜교회 예를 들어봅시다. 오륜교회. 작년에 오륜교회가 김은호 목사님 사임하시고 주경훈 목사가 시무 목사로 이제 청빙이 됐어요. 자, 시무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무하고 있는 위임 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김은호 목사님이 사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임 시무 목사를 데려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절차상 먼저 김은호 목사님이 은퇴를 사임을 하셨어요. 은퇴를 선언하고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륜교회는 당회장석이 공석이 됐죠. 당회장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반드시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됩니다. 그때는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임시당회장이 와서 이제 주경훈 목사를 시무 목사로 공동회의하고 해서 이제 세웠어요. 그래서 시무 목사지만 위임 목사가 아니지만 시무 목사로서 주경훈 목사는 당회장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회를 다 사회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 아니어도 담임 목사로서 당회장권을 가지고 당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지금 올 가을에 시무를 연기하는 공동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위임을 하는 공동회의를 하든지 해야 돼요. 그걸 이제 당회에서 지금 의논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그 오륜교회
그 수석 행정부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임시당회장 파송해달라고 노회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주경원 목사가 당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회장이 있는 상태인데 당회장이 자기 문제여서 당회를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당회가 결의하면 노회에 임시당회장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리당회장을 하자라고 결의를 하면 담임 목사가, 주경훈 목사가 노회 안에 있는 위임 목사 가운데 누구에게나 우리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에게 부탁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대리당회장으로 당회를 또 공동회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회에서 파송하게 되면 노회도 열려야 되고 노회에서 결의도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당회장이 있는 상태에서 당회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는 노회 안에 있는 위임 목사 가운데 한 사람에게 부탁해서 대리당회장으로 와서 임시당회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당회장은 노회에서 파송하는 것이지만 대리당회장은 노회 파송하고 상관없이 당회에서 결의해서 노회 안에 위임 목사 한 사람에게 부탁해서 하는 당회장의 대리 역할을 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되게 복잡하죠? 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대리당회장이라는 게 있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담임 목사랑 위임 목사랑 다른 거예요? 담임 목사는 시부의 상태와 상관없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은 다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위임 목사는 당회가 있는 교회에 와서 위임식을 한 목사만 위임 목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뭐 미주직 교회 시무 목사도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는 시무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주경훈 목사 같이 당회가 있는 교회에 시무 목사로 간 경우에도 시무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무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시무잖아요. 위임 목사는 아니지만 담임하는 시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임하는 시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통칭해서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회를 이야기할 때 1조에서 131페이지 앞에서 당회는 노예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담임하는 목사. 여기에는 위임 목사일 수도 있지만 주경훈 목사처럼 시무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시무여도 담임이면 노예의 파송을 받은 당회장권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당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당회 직무 132페이지 5조 당회 직무. 당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건데요. 8가지로 쭉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굵은 글씨들만 얼른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 총찰이란 말은 단어 여러 번 나왔죠. 전체를 다 살핀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신앙과 행동, 행위 모든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다 살피는 역할을 당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교인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살피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당회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신방도 자주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보면 교인들 신방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장로님들 별로 찾아보기가 힘든데 아무튼 원리대로 하려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살펴보고 해서 당회 안에서 어떤 교인들 문제가 있거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번 교인의 입회와 퇴회. 입회는 이제 세례받고 세례교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냥 뭐 뜨내기처럼 왔다가 교인 등록하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당회가 관할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입회와 퇴회는 입회는 세례교인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퇴회는 이제 다른 곳으로 임명해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가셔서 이제 세례교인 명부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다른 교회로 멀리 이사가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 이런 것들 모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과 입교할자를 고시하고 하는 일들도 당회의 소관인 거죠. 이번에 세례식 할 때 누구를 세례해 줄 것인가 하는 것도 당회가 결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죠. 당회에서 결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원칙은 당회에서 그 사람의 신앙을 살펴서 이 사람은 이제 충분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교육 받고 세례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분량이 되었다라는 것을 당회가 판단해서 세례나 이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또 유아 세례 받을 사람이 있을 경우 또 그런 것들도 이제 결정을 하고요. 입교인 뭐 이런 것들 다 당회에서 결정한다라는 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3번 예배와 성례를 거행하는 것. 예배와 성례를 거행하는 것도 당회의 결정이고 당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담임 목사가 없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뭐 목사님 없는 교회가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전도사님들이 개척한 교회들도 많았고 기존의 오래된 교회들도 목사 찾기가 어려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이제 교회에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예 지도를 받아서 다른 목사님이 와서 성찬식이 있는 날은 설교하고 성찬식을 행하게 한다. 그래서 성찬식은 목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성찬식을 하고 하는 이런 결정들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당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성찬식 할 때 특이한 방법으로 제가 찍먹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뭐 찍먹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성찬기 돌리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앞에 나와서 목사가 떼주는 떡을 받아먹는 형태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당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형태를 결의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책을 읽다가 찍먹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책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던 터라 신기하게 봤는데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했지만 그 찍먹의 형태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다가 이제 중세 시대 동방교회에서 그걸 이제 처음 시행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봤는데 동방교회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서방교회도 그런 염려들이 있었지만 성찬식을 하다가 예수님의 그 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도주를 흘릴까봐 이게 염려가 되어서 잔을 주지 않고 떡을 나눠주고 떡을 잔에 있는 포도주에 찍어서 먹는 형태를 고안해서 동방교회에서 시행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동방교회 전통에서 온 거구나 하고 저도 알게 됐는데 아무튼 동방교회에서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지나가서는 그것도 염려해서 이제 찍어 먹는 것도 이제 피를 흘릴까봐 염려가 돼서 아예 잔은 주지 않고 떡만 먹게 하는 그런 형태의 성례를 또 중세시대에 시행을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보고 제가 또 신기하게 여겼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장로와 집사 임직. 장로와 집사를 택하고 임직하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것도 이제 당회가 우리 교회 장로님 몇 명 더 뽑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당회가 물론 이제 노예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당회가 또 결정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각항 헌금을 수집하는 일. 지난 시간에 헌금 얘기할 때 했었죠. 어떤 헌금을 특별 헌금을 할 것인지, 헌금의 형태는 뭐 바구니를 돌릴 것인지, 헌금함을 쓸 것인지, 또 어떤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을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다 당회가 결정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권징하는 일. 성도들 가운데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당회에 불러다가 꾸짖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또 신문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교회에서 줄 수 있는 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권계, 견책, 수찬정지, 제명, 출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계는 가볍게 타이르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너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야기하는 정도. 견책은 이제 잘못한 거를 직접 꾸짖고 책망하는 거. 수찬정지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제명은 세례교육 명부에서 지워버리는 것.
세례교인 명부에서 지어버려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거는 우리 교회는 아니어도 와서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출교는 근데 다릅니다. 출교는 아예 교회 밖으로 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해벌이 되기 전까지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출교를 하는 경우는. 자, 그리고요. 7번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기관은 당회 감독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성가대 할 것 없이 교육기관, 주일학교, 청년부 할 것 없이 모든 기관은 다 당회의 감독 아래 있어야 합니다. 안수집사회 이런 거 모여도 안수집사들끼리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당회의 관리 아래서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등산 모임 만들어도 당회에 보고해야 됩니까? 교인들끼리 등산 모임을 만들었으면 보고해야 됩니다. 당회는 모든 것을 교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교인들끼리 안 하고 동네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교인 몇 명 섞여갖고 참여하고 이런 거는 안 알려도 되지만 교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모임이 결성되면 취미 모임이라고 해도 당회에 알리고 당회의 감독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노예 총대를 파송하고 청원하고 보고한다. 자, 노예 장로를 파송을 하는데요. 총대로. 목사는 담임 목사는 부목사도 그렇고 당연히 노예 회원이기 때문에 노예가 열리면 회원 자격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는 노예 회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 회의가 열릴 때는 당회에서 파송하는 대표, 총대라는 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회는 노예에 파송할 장로 총대를 결정해서 보내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에 올려야 될 어떤 청원할 것이 있으면 청원하고 또 교회 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책임이 당회에 있습니다. 자, 청원의 문제도 노예의 어떤 것을 청원하는 것도 또 노예를 통해서 총회에 청원하는 것도 당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없는 교회들은 미조직 교회는 노예에 뭘 청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조직 교회인 경우에 빨리 장로를 세워서 조직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조직 교회 같은 경우는 뭔가 노예에 청원하려고 하면 이제 옆에 있는 당회가 있는 교회에 당회에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회에서 청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튼 노예에 청원할 수 있는 권한은 당회에 있다. 그래서 당회에서 청원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마음대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청원합니다 하고 목사님이 혼자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당회에서 결의되어서 당회록에서 논의돼서 이렇게 청원하기로 결의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당회록에 명시되어 있어야 그걸 근거로 청원할 수 있습니다. 당회의 권한. 당회는 모든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을 전관하되 전체를 관리한다는 얘기죠. 모든 회집 시간과 예배의 시간, 언제 모여서 예배할지 시간과 처소, 어디서 모여서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당회가 정하고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을 장리한다. 장리 또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장리. 장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없죠. 당연히 없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 장리라는 말을 찾으려고 유튜브를 두들겼더니 유튜브에서 예전에 TV 무슨 프로에서 이 장리라는 말에 대해서 이런 구시대적인 용어를 아직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좀 비판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리포터 나와가지고 막 하는 프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왜 이 단어를 썼냐면 학교의 교감 선생님의 임무를 이제 해야 되는 일을 정리하는데 학교의 모든 일의 전반적인 일을 장리한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교감 선생님들한테 가서 묻더라고요. 장리한다고 교감 선생님 직무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들이 아무도 몰라. 교육청에 가서 물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 이제 국어사전 찾고 막 해갖고 보니까 전체를 다 관리한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예전에 쓰였던 말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쓰지도 않는 말을 남아 있어서 되겠느냐,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하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개정하겠다고 이제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정이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 10년 이상 지난 방송이던데 확인해 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단어가 우리 헌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의 권한으로 모든 부동산에 관한 모든 일을 장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고쳐야 되겠죠? 권한이 있는 분들이 이런 걸 좀 심각성을 알고 조금 이걸 순화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별 마음들이 없으신 거예요. 자, 당회의 회집 134페이지 당회의 회집.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며, 그래서 당회가 몇 번 정기회로 모일 것인가 하는 것은 당회가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시당회를 할 수도 있는데, 임시당회는 본교회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 목사가 원하면 장로님들 모이십시오 해서 임시당회 열 수 있다는 거고요. 장로 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 열 수 있고, 상회가 노회에서 당회 좀 열어서 이 문제 좀 처리하십시오 할 때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도 있다. 목사가 없는 경우에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도 있는데, 소집이 되려면 사회를 볼 수 있는 당회 사회권이 목사에게만 있으니까 목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노회의 임시당회장을 청해서 이제 해야 되고요. 노회에서 이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고 그냥 장로들에게 당회를 하라고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 안건이 있을 때는 절대 안 되고요. 늘 하는 행정 업무, 당회에서 그냥 늘상 처리하는 행정 업무들을 할 때는 노회에서 장로 한 사람이 사회를 보고 할 수 있도록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자, 당회 회록. 당회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을 분명히 작성해야 되죠.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당회록은 노회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노회 검사 피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요즘 노회를 해도 당회록 검사 받아라 해도 당회록 검사 안 받는 목사님들이 태반인데, 중요한 순간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법정에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교회는 당회해서 당회 결의대로 우리는 한 것이다 라고 당회록을 들이밀었는데, 법정에서 재판관이 이 당회록은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노회 검사 피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당회록은 인정 못한다 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당회에서 회의한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덤탱이를 쓰고 패소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것을 결의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노회 검사 피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명부록, 노회, 당회에 비치해야 되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명부들인데요. 학습인 명부, 입교인 명부 이제 쭉 나오는데 뭐 다 아시겠죠? 학습인 명부는 세례받기 전에 학습받은 사람들 명단, 언제 받았는지 연월일까지 해서 기록한 명부가 있어야 되고요. 입교인 명부도 마찬가지고, 세례받은 것, 또 유아 세례 후에 입교한 것,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임용 와서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된 경우 언제부터 세례교인이 됐는가 하는 것들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야 되고요. 책벌 및 해벌, 그러니까 뭘 잘못해서 교인들을 징계한 것이 있으면 징계한 것, 날짜와 어떤 징계를 받았고 또 언제 그 벌이 해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장부가 있어야 되고요. 별명부는 세례교인에서 출석하지 않아서 더 이상 교회 안 나와서 빼놓는, 특별 관리하는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그 별명부라고 되어 있는데 별명부 따로 관리해서 해야 되고요. 이전인 명부, 이전인 명부는 다른 교회로 임명해서 간 사람들, 요즘은 임명 증서를 떼어가지 않아서 그런데 예전에는 임명 증서 다 떼어주면서 어느 교회로 임명 보냈다 하는 기록들을 다 남겨 놓도록 해서 이전인 명부가 있습니다.
혼인명 결혼을 하면 결혼이 혼례가 교회의 주관이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고 목사가 이제 주례를 하고 한 경우에는 누가 몇 월 며칠에 누구와 결혼을 했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다 기록을 해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아세례 명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척을 하시게 되면 이런 명부들을 잘 갖춰서 처음부터 잘 기록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청빙받아서 어느 교회를 가게 된다면 그 교회 이런 문서들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연합당회는 특수한 목적으로 어떤 몇몇 교회가 함께 공동 사업을 할 때 이제 각각 당회를 해서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대표 장로 몇 사람 해가지고 연합당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합당회에서 결의하는 것은 그 공동 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결의해야지 다른 것은 결의할 수 없고요. 특히 뭐 징계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연합당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노회 봅시다. 노회 정신이 하나도 없죠? 빨리 가는데. 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질문이 네 하십시오. 지금 제가 교회 사역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인데요. 네, 그래서 그 교회에 준회원으로 지금 가르치고 네. 그 교회는 장로교고. 장로교. 네. 그래서 분립개척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 원래 편목하시기로 하시고 분립을 했는데 편목을 안 하시고 하실 생각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저희 교회는 당회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 다 합동교단 분당 우리교회 분립이라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사역을 했을 때 나중에 제가 이제 전사부실을 치고 목사를 받는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우리 교단 소속 교회죠. 지금 분회원으로 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아, 네. 네. 담임 목사님이 네, 상관없어요. 담임 목사의 신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교회가 우리 합동측 노회에 소속돼 있는 교회로 노회 안에 분명히 등록돼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분회원이어도 상관이 없는 목사님이 준회원인 거지 교회가 준회원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교단에서 물론 이제 침례교라도 특이한 경우긴 한데 뭐 백세나 이런 데서 오는 경우도 장로교 교단에서 신학을 해도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된다. 이게 정회원 목사가 되려면 그 조항이 있어가지고 편목 과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편목 과정하고 강도사고시 보고 해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니까 나이 먹은 목사님들은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편목하고 강도사고시 뽑아야 돼?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목을 하기로 한다라고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편목을 한다라고 이제 하는 조건으로 이제 들어왔으면서도 편목해서 정회원 되는 것보다 안 되고 그냥 목회만 하면 되지 하는 생각에 그냥 편목할 생각 전혀 없이 정년 때까지 그냥 목회하다가 은퇴하겠다라고 맘 먹고 그냥 편하게 계신 분들도 있어요. 뭐 그냥 정회원 아닌 그 편목회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편목회원으로 그냥 있다가 은퇴하겠다 맘 먹으면 가능해요. 그렇게. 근데 이제 가끔 노예에 들어올 때 이제 그 편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3년 안에 편목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서약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3년이 지났는데 편목을 안 했다 그러면 노회에서 그걸 문제 삼아서 그 편목회원 자격까지도 박탈하고 내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시간 제약 없이 편목을 앞으로 하기로 한다 뭐 해갖고 들어온 경우는 언제까지 하기로 한 게 없으니까 그냥 세월아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네. 교회에 지금 당회가 없고 장로를 계속 못 세우는 건가요? 그렇죠. 못 세우게 되는 거죠. 이제 세우더라도 만약에 세운다면 세우더라도 위임 목사는 못 되죠.
시무 목사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장로를 세우게 되면 문제는 조직교회가 되잖아요. 장로를 세운 조직교회가 되면 조직교회는 시무 목사를 1년에 한해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직교회가 된 이후에 2년 후가 되면 떠나야죠. 지금 이제 장로가 없을 때는 3년에 한 번씩 계속 시무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준회원으로서 그냥 계속 시무 연장을 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그냥 버티고 있을 수 있지만 부흥이 돼가지고 진짜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워야 된다는 요구가 있고 그래서 장로를 세워서 조직교회가 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또 생기죠. 네. 자, 노예 봅시다. 노예. 135페이지 노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 서로 협의하며 도와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존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하며 배도함과 부도덕함을 금지할 것이요 이를 성취하려면 노예와 같은 사회가 있는 것이 기묘하다. 그러니까 노예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놓는데요. 교리를 보존하고 또 모든 교회의 그런 바른 도리 이런 것들 또 권징을 동일하게 하고 모든 지금 있는 지교회들의 권징을 동일하게 하려면 그것을 묶어서 아우르는 연합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노예 개념이 있어야 각 교회에서 권징하고 하는 것들이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노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로 확실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앞에서 다 봤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때부터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노예와 같은 성격의 안디옥 교회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사도들과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사마리아나 다른 지역의 장로들도 아마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회의했던 노예와 같은 개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외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라는 표현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 그러면 헬라어를 보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였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에베소는 또 큰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안에 가정교회 형태로 있는 여러 교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교회를 아우르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 역할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사도 요한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단순히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라는 그 자체를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연합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이름이 나와서 그런데 옛날에도 우리 교회 이름 지을 때 요즘은 이제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아주 탁월한 장명의 은사들이 있어갖고 멋있는 이름들을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다 동네 이름 따서 지었어요. 저희 교회도 제기동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회에 같은 교단에 있는 교회가 또 하나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교회가 처음 생기면 멀리 있는 사람들도 막 30분씩 걸어서 교회 나오고 이러다가 너무 머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립되면서 그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 따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교회에 이제 두 번째 교회가 생기고 이러면 같은 동네에 있으면 이제 제2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량리 제1교회, 청량리 제2교회, 청량리 제3교회 이렇게 교회가 또 생기면 이제 동네 이름에다가 제1, 제2, 제3 막 붙여서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2, 제3교회들은 다 거의 없어지고 제1교회들만 남아 있으니까 우리들은 그냥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교회라는 의미로 저렇게 붙였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생겼다는 의미로 제1교회, 제2교회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 동네 이름하고 상관없이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아무튼 옛날에도 그 동네 이름 붙여서 이제 교회를 할 때 무슨 교회 하면 한 교회가 아니고 제1교회, 제2교회 막 많이 있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좀 비슷한 개념이다라는 거고요. 자, 봅시다. 넘어갑시다. 노회 조직. 노회 조직은 일정 지방 안에 있는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한 총대 장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사는 노회에 속한 모든 목사는 회원으로 자동으로 노회에 참석해야 되고요. 장로는 노회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회에 추천을 받은 장로에 한해서 총대로 회의가 열릴 때만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총대라고 부릅니다. 대표 전체를 당회 전체를 대표해서 한 사람이 대표로 노회에 참석하는 것. 그래서 총대라는 이름을 쓰는 거고요. 근데 총대를 몇 명까지 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 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명 보낼 수 있다.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최대 장로를 몇 명까지 세울 수 있나요? 200명이면 8명 세울 수 있죠. 25명에 1명씩이니까. 8명 세울 수 있는데 200명 미만이니까 8명은 안 돼요. 미만이니까 199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명까지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다 세웠다고 해도 그 중에 총대는 노회에 1명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에서 500명까지 세례교인이 500명 미만이면 2명까지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리고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4명까지 보낼 수 있어요. 10,000명, 10만 명이 돼도 장로 총대는 4명까지밖에 못 보낸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각 당회에서 온 총대 장로와 대표로 온 총대 장로와 모든 목사 회원이 모여서 노회 회의를 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되고요. 자,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 노회가 구성이 되려면 21개의 조직교회가 당회가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 총회의 내용입니다. 다른 또 총회들은 또 더 적은 데도 있어요. 우리 총회는 21개 당회 이상을 요구한다. 그래서 어떤 노회가 너무 커져서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할 때 나눌 때 그 나누어지는 노회도 최소한 21개 당회가 있어야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지려면 전체 노회 당회 수가 최소한 42개는 돼야 되겠죠. 그래야 반반씩 딱 나눠지더라도 최소한의 노회 구성 요건을 갖추게 되니까 아무튼 21당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자, 3조 회원의 자격. 각 교회 시무 목사와 여기서 시무 목사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목사의 종류 이야기할 때 시무, 위임 뭐 이렇게 따졌던 그 시무 목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시무 목사라고 한 것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시무 목사가 됐던 위임 목사가 됐던 어떤 형태로든 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의 시무예요. 그러니까 각 지교의 시무 목사, 부목사도 시무 목사에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목사는 노회에 회원 자격을 갖는다는 거고요. 정회원권.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 우리 앞에서 원로 목사 배울 때 원로 목사는 정년이 안 돼서 일찍 은퇴했을지라도 노회 안에서 정년이 될 때까지 정회원권, 투표권하고 다 가진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원로 목사. 그리고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 그러니까 교회를 담임하지 않더라도 어떤 총회 신문사나 출판사나 이런 데서 일하는 목사님들은 목사로 일하는 걸 인정해 준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선교사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노회의 정회원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시무를 하지 않더라도 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목사로서 시무한다라고 인정이 될 때에는 정회원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된다. 그리고 총대권은 없다. 여기서 총대권이라는 표현은 사실 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회원권이라고 해야 됩니다. 목사는 총대로 노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까 회원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장로는 총대로 오는 것이지만 목사는 회원이기 때문에 여기다 투표권은 없다라고 하던가
회원권은 정회원권은 없다 이렇게 써야 맞는 표현인데 총대권이라고 뜬금없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137페이지 보면 4조 총대를 이야기할 때는 총대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총대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 또 회원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좀 다릅니다. 총대 장로는 서기가 첨서를 접수한 후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그랬는데 회원권은 목사에게만 있지 장로는 회원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억지로 회의가 열리는 동안 모든 자격을 갖는 회원의 권리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 이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총대권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총대가 서기가 천서 이제 이름을 부른 다음부터 권한을 갖는데 그때는 총대권을 갖는다. 총대로서의 권한을 갖는 것이지 회원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 용어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이해를 하고 그냥 읽으면 별 문제 없는데 빽빽하게 따지면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자, 노예 성수. 여기까지만 할까요? 노예 성수까지만 합시다. 노예 성수. 노예 성수는 성수라는 것은 뭐죠? 회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만큼의 인원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인데 노예 성수는 특이합니다. 보면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모여야 됩니다. 어디서 모이겠다, 며칠에 모이겠다 하는 그 시간과 장소에 정확히 모여야 되고요. 정회원되는 목사와 총대로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 각각 3인이 있으면 개회가 됩니다. 목사 셋, 장로 셋만 모이면 모든 회의를 할 수 있고 안건 다 토의할 수 있고 모든 결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회원의 몇 프로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규칙 개정 이런 것까지는 못 하겠지만 어떤 안건이든 대부분의 안건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노예 참석 안 하고서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정치권 3명이 모여가지고 다 처리했다 이런 말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3명이 모이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예 참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목사가 아니고 각각 다른 교회의 3명의 목사와 3명의 장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뒤에 또 이제 나오는데 지금 찾아서 보기는 시간이 없고 하여튼 다음에 나올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만약에 오륜교회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 있고 부목사 둘 참석하고 장로 오륜교회는 성대 4명까지 보낼 수 있을 규모가 큰 교회잖아요. 그 중에 오륜교회 장로 셋, 담임 목사, 부목사 둘 해갖고 6명이 모여가지고 노회 개회됐다 그러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명 하지만 각각 다른 교회의 목사 셋, 장로 셋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가 되었을 때 우리 이제 예전 노회장님이 실수하셨던 건데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노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땅땅땅 했어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과반수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회의는 과반수로 다 하지만 노회는 과반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회의마다 다 성원이 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회의는 과반수, 노회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장로 셋, 목사 셋. 그러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것이 어떤 형태의 성원이 됐던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것들 제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도 잘 정리해서 장로교 사역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바꿔야 돼. 제 설명이니까 제가 설명하면서 말 실수해요. 이렇게 헌법에 있는 게 고쳐야 돼요. 137회. 아까 전에 뒤에 장관님이 질문한 거에 네.
궁금한 게 이제 중국에서 네.